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장 4절에서 8절 찾았어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출애굽기 24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기억나시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야 이렇게 하면서 부르면서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그 전이고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이제 홍해를 딱 건너고 이제 만화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 양육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마라라는 곳에 가서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쭉 가다 보면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런 그 법을 다 받습니다. 그걸 율법이라 그러는데 이 율법을 다 말씀을 선포하고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법에 대해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은 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형태는 이제 계속해서 변화해 왔지만 그 의미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 생명과 그다음에 저주,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로 나누어지는 이 바로 언약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 말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언약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도 이 언약 안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언약을 처음 맺을 때 누구와 언약을 맺었었냐면 이 아담을 통해서 이 언약을 맺게 되었는데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해서 이 언약에는 무엇이 있냐면 생명나무와 그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12가지가 항상 같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어떻게 나뉘냐면 첫 번째는 생명나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를 먹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죽음이 찾아오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에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의 이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냐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말하고 있고 이게 첫 번째 아담과 맺었던 그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언약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이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인데 형태는 똑같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언약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저주를 받고 끝에 사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그 언약들이에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보라 오늘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생명과 복,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망과 화를 어디 두었냐면 내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언약이라 그런 거예요. 아담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언약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이게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법도가 주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항상 어디 있냐면 내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두었으니까 너의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으니까 너는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라? 이것을 선택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언약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네 앞에 두고 생명나무도 네 앞에 두었으니 네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됐어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바람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했을 때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명을 얻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무엇을 선택했냐면 이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이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 와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율법이란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것인데 이 율법이란 말할 때는 이게 율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잘 들어주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라 얘기하면 이 구약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을 율법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에는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는 법도가 있어요. 법도, 계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율례라고 불리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규례가 있어요. 자, 그럼 뭐냐면 율법에는 무엇이 있냐?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법도와 계명, 두 번째는 율례, 세 번째는 규례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어요. 이 법도는 뭐냐면 법도와 계명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십계명. 우리 이제 성경책 제일 뒷표본에 보면 한번 펴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것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없을지어다부터 해서 10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바로 이게 법도와 계명이라 그러고요. 또 이것을 율법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율례라는 것이 있는데 율례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 도덕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은 먹어라. 굽이 갈라진 것은 먹어라. 굽이 갈라진 것은 먹지 마라. 그다음에 되새김질 하는 것은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약에 있었으면 우리는 이제 소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니잖아요. 돼지가 이렇게 굽이 갈라졌잖아.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소는 되새김질 하니까 그거는 먹어도 되는 거야. 구약이었으면.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오면서 이것이 바뀌었는데 뭐냐면 음식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다 먹어도 된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짐승들이 이제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왔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꿈속에서 이제 환상 가운데 궁금해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알려주시기를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은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게 더럽다 하지 마라. 이건 거예요. 다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활 도덕법에 대해서는 바뀌어진 것들이 있고 없어진 것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규례는 뭐냐면 제사법입니다. 말하면 제사법.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제사법이 있는데 이것도 예수님으로 해서 완성되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제사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을 잡거나 짐승들을 잡고 또 유대인들한테 가가 대제사장한테 가서 제사를 안 드리더라도 우리가 되는 게 바로 이 규례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사법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율례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첫 번째 말했던 이 완성된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니까 율법이라면 이렇게 분리시키지 않고 다 율법으로 놓으니까 율법이 없어졌다는 말하는 것도 있고 율법을 완성시켰다라고 말하는 그 구절도 있는데 이것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들은 우리가 지켰어야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로부터는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성경을 전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성시킨 율법이 뭐냐면 바로 이 계명 부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이 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완성을 시키셨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법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완성을 시켰는데 어떻게 완성시켰냐면 이제 겉에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있는 법까지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구약에 있어서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면서 형제들에게 노하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썩내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에서 보시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살인은 우리가 겉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되지만 신약에 와서는 남을 보면서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께서 살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응? 이해되세요? 구약에 우리가 살았다면 예수님이 이전에 살았다면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안 죽이면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기만 해도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냐 말이에요. 이것을 미워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간음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 해도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올라오는 이런 음욕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완성시키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 지켜야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된 율법이라면서 이런 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쭉쭉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냐면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건 예수님이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또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는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할 것이니라가 아니고 간음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라는 이런 맹세도 하지 말라는 것이 완성된 율법이란 겁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이렇게 치거든. 보세요. 여기 오른뺨을 이렇게 탁 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이놈의 자식이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오른뺨을 이렇게 맞았으면 왼쪽 뺨도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자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로 구약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구제했다는 표시로서 회당에 나갑니다. 이 사거리 큰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요.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내가 이렇게 구제를 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구나 하면서 이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구제를 할 때도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란 겁니다. 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보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구약에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네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먼저 돌려드리고 교회, 그의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와 그의 의는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물질을 쓰라는 거예요. 예?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도 하지 말래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비판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특히 우리가 이제 성도일 때는 모르지만 목회자가 되면 이게 더 많아집니다. 얘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저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판단을 합니다. 비판을 하고. 우리 교회는 비판할 게 하나도 없어. 꽃 사러 가자 하면 다들 십시일반으로 와가지고 그냥 막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비판할 게 전혀 없고 비판은 저에 대해서만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완성시킨 이 마음의 법까지도 이 전부 다 무엇이냐면 겉으로만 네가 지키지 말고 마음의 법까지도 지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완성된 율법이란 말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찾으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란 거예요. 그 완성된 율법으로서 마음의 법까지도 지키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내가 구약 시대에 살았다 하면 저는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갈 것 같아. 제가 누구를 뭐 살인을 하긴 하나, 누구를 간음을 하긴 하나, 내가 무슨 거짓 증언을 하긴 하나, 주의를 내가 빼먹기를 하나, 안식을 내가 빼먹기를 하나,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내가 우상을 숭배하긴 하나, 아무것도 계명에 있어서는 제가 걸릴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구약의 법으로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음의 법을 딱 우리에게 들이미는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거 어떻게 지키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라는 이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는 이런 의의를 가지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의 의와 서기관들의 의는 뭐냐면 이것들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이 법들을 다 지킨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이것보다 더해가지고 여인을 보고 간음하지 말라니까 이것을 보고 그보다 더해가지고 여자하고 같이 안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더해가지고 막 말씀을 지키기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그 의는 뭐냐면 이 법을 지키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20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겉의 법만 지켜서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이 속의 법을 다 지켜야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막 바리새인들이 책망했던 장면도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26절. 자,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을 받았냐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서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다 지켰어요.
안식일에 일도 안 하고 이삭을 비비지도 않고 뭔가 물건을 사지도 않고 물건을 들고 걸어가지도 않고 이러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겉대법에는 다 지켰는데 이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 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켰지만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살인은 안 했는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미워하는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던 거예요. 간음은 안 했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서 그 여인을 흘기는 눈으로 쳐다보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에 대해서 간음은 안 했는데 남자를 흘기는 눈으로 쳐다보고, 이런 것들이 간음은 아니지만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네가 먼저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먼저 깨끗해져야 된다.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 깨끗하면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다. 마음속에 이것을 깨끗게 하면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좋은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지 말고 속에 있는 법까지도 너희가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고, 이렇게 할 때는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는 내가 천국으로 가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은 천국 갈 수가 없다. 선악과 마찬가지. 선악과를 생명나무를 먹으면 네가 영생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멸망을 받고,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앞에서, 아니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을 때도 생명과 복을 네 앞에 두고 이것을 순종하면 천국 가고, 그 앞에서 네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생명이 있는 이 생명 말씀을 네 앞에 두고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이냐면 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언약이란 말한 겁니다. 언약. 자,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자 읽어드리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언약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이제는 이 언약의 법을 돌판에다가 새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었냐면, 얘네들이 어디 있었냐면 이 십계명이라는 이 두 돌판에 이제 다 쓰여 있었던 거예요. 그 돌판에다 이렇게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다 새기지 않고 이제 이것을 어디다 새기냐면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이렇게 이제 새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어디서 우리가 들어야 되냐면 내 마음판에다 새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지킬 것이 아니고 속에 있는 법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율법이고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말씀 우리가 지킬 때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언약을 맺을 때에 그냥 맺은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왔을 때 이런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했었냐면, 자, 출애굽기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가졌냐면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피를 이렇게 뿌렸다는 겁니다. 피를 이렇게 뿌리면서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을 맺을 때 무엇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냐면 바로 이 피를 가지고 맺었다는 겁니다. 피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피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이 피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생명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자, 말씀을 제가 넘어가고 이 말씀부터 보시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좀 찾아주시고 찾은 말씀해 주세요. 아멘 해주세요. 레위기 17장 11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 어디냐면 피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었을 때에 무슨 재료가 있었냐면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피가 뭐라고요? 생명. 생명을 가지고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을 지켰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생명이 나에게 그대로 역사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생명에 대해서 누군가 값을 치러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게 피로서 언약을 맺었을 때에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을 때에 나의 피로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약속을 내가 지켰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 약속에 대해서 어겼을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이 필요한데 어떤 생명이 필요하냐면 아무런 죄값이 없는 생명이 필요해요. 이 피가 뭐냐면 짐승들의 피지만 흠없고 정결하고 순결한 이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한 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약을 어겼을 때. 자,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은 피가 어떻게 돼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을 대신해서 지불해 줘야 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 사람이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가까워졌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언약을 누구랑 맺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피를 뿌려서 이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그러면 이 언약에 대해서 참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누군가를 정말 남부럽지 않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해서는 이 피로써 이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가 잘 살고 네가 뭐 어떻게 착하게 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피가 없기 때문에 이 피가 없이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원래는 이게 이제 영생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피를 통해서 그대로 순종할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지가 순종하려 해봐야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로 가게 되어 있었단 말이다. 그런데 이랬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흘려주셨냐면 피를 흘려주셔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하나님과 관계도 없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바름을 통해서 이 언약 관계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언약 관계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들어오는 이 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방인이나 할지라도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 피는 뭐라 그랬죠? 흠이 없고 순전한 아무런 죄가 없는 피라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흘려주셨다는 겁니다. 왜 흘려주셨냐? 이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이 피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에 대해서 어겼을 때는 우리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어요. 이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겼을 시에는 무엇으로 갚아야 되냐면 피로 갚아야 돼요. 생명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어겼을 때는 무엇으로 갚아야 되냐면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불할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께서 또 같이 뭐냐면 피를 흘려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이 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예수님의 피로서 언약을 맺고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법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또 무엇이 필요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고 여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 생명의 피, 생명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에 의해서 불순종했을 때 값이 필요하겠죠. 이 피값을 누구 거를 주고 샀냐면 짐승들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쏟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이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게 됩니다. 제사법. 그래서 있었던 게 제사법이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 피값을 우리는 이제 짐승의 피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 피값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피값을 주고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한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도저히 다시는 하고 싶지도 않고 이 과거에 있었던 나의 이런 죄들에 대해서 예수님 이제 내가 다시 돌아왔으니 안 할 테니 안 하겠습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그냥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만 은혜가 아니고 내가 이제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에 이 생명의 값을,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길 때는 어떻게 되면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이 값을 누가 지불해 주셨냐면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다.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가다가 성질을 냈어. 근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에 보니까 노하는 자마다 이미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런 화가 올라오고 누군가 해붙이면서 성질을 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생명의 값을 내가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 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을 갚아야 될 것이 나는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그래서 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이 생명값을 누가 지불해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아멘.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 죄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서 새롭게 변화된 나로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뭐냐면 생명을 지불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린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죄를 한번 짓고 싶어? 짓고 싶은 죄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응? 어떤 죄를 짓고 싶어, 사모님? 거짓말. 자, 좋습니다. 거짓말하면 근데 그제 안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거짓말을 해버렸어. 그럼 거짓말의 대가는 뭐예요? 응? 거짓말의 대가는 뭐예요? 피값을 주고 했다니까. 거짓말의 대가는 뭐예요? 나의 생명입니다.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피로서 언약을 맺었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작은 거짓말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누군가의 생명 피를 주고 그것을 다시 지불해야지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한번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나의 들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나는 지옥 간다 이것이 아니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내가 거짓말을 해버렸어. 내가 무언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냐면 예수님에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에 가서 예수님 나의 이 죄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빨리 그것을 내려놓고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 관계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죄를 지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지어 안 지어?
말 못할 죄도 있고 마음속으로 짓는 죄 이런 것도 많잖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지옥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생명을 지불해야 되니까 누군가의 피값을 주고 지불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해주셨냐면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했다 하잖아요. 그럼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마귀가 주는 거야. 이 거짓말을 했는 것을 빨리 누구에게 갖고 가냐면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갖고 가서 예수님 내가 이런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백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불을 했는 것을 내가 믿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다시 이 언약 관계로 생명의 관계로 다시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해야 됩니다. 100번 죄를 지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습관적으로 자꾸 죄를 짓고 지었던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한 번 죄를 지었다, 네가 10번 죄를 지었다, 네가 100번 죄를 지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100번 지었을 때 100번 회개를 하면 100번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에 이 피로서 언약을 맺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약을 어겼을 때는 무엇으로 갚아야 된다고요? 피로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시면, 찾으시면 아멘 해주세요. 됐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더럽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그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피로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냐. 누군가 피값을 지불해 주지 않으면, 이 값을 누군가 지불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값을 지불하고 그러면 나는 이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같은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이 생명값을 우리는 어겼을 때 생명으로 지불해 줘야 되는데 누가 지불해 주셨냐면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써, 자, 이 사람이 원래는 이렇게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근데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죄 때문에 더러워진 안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안성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을 때는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 언약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안성도, 성도가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누군가 피로써 이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을 누가 지불하셨냐면 예수님이 지불하시던 거예요.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이 뭐예요? 다시 이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마태복음 26장 28절 찾으시면 아멘. 자, 우리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한국말만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베트남 언어로 성경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한국말로 막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기다려서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가는 게 교회가 이제 나가는 방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나라. 언약의 피. 언약에 대해서 너희가 생명으로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을 어겼을 때는 너희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셨다.
나의 피로써 너희를 다시 언약 관계로 회복시켜줬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는 지불할 그런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했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써 대신해서 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 그럼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히브리서 10장 19절. 찾았으면 아멘.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그래서 우리가 성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성소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회복돼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왜 누구의 능력으로 되었냐? 바로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자,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피를 가지고 마음에 뿌려야 되는 거지.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도 바르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이 피를 누구에게 뿌려야 되냐면 내 양심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양심에. 내 마음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했던 것. 구약에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쪽 편에 있는 것들만 지켰으면 됐잖아요. 겉에법. 살인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간음하지 말라면 이거 안 하면 되고 했는데 내 속에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가 이제 계속해서 나를 주장하려고 그럽니다. 나를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 피를 어디에다 뿌려야 되냐면 이쪽에 뿌려요. 양심에다.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악한 양심으로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에까지도 피 뿌림을 받아서 이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요.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에게 핏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다 관계를 누리면서 살고 사랑의 관계를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